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을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비유는요, 간접적으로 말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욱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하죠. 또한 비유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 빗대어 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 비유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반면 깨닫는 자는요,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연속해서 비유를 몇 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니까 맹인, 또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 외식하는 자, 못된 열매를 맺는 자, 주여 주여라고 말로만 외치는 자 등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맹인,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 외식하는 자, 못된 열매를 맺는 자, 주여 주여라고 말로만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유이지만 굉장히 강한 경고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눈과 관련된 비유예요. 39절에는요 맹인이 등장하고 42절에 보시면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둘 다 눈과 관련된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위선적인 삶의 실체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판하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길도 모르는 사람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합니다. 그 또 다른 맹인은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맹인인 줄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이 옳은 길을 안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도
길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척하면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위선적인 삶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유는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41절과 4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티는 마른 가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톱밥 같은 거죠. 그런 톱밥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눈이 잘 떠지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들보를 눈에 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보는 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큰 것이 눈에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사물에 대해서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비판을 합니다. 위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순간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외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이 많은 세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나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위선자들이 많은 가정, 교회도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위선적인 삶인 것입니다. 위선은 말 그대로 거짓된 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선보다 위악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선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요, 더 큰 피해를 보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위선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차라리 위악한 사람은 그냥 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악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힘은 신행일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만큼 자신과 남을 위해서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만 교회에게도 해가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깔때기 구덩이 모양의 9개의 층으로 그려집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혀 있고요, 형벌도 가혹해지는데 가장 밑바닥에 제9옥에서 뒹굴고 있는 그 중죄인들은 바로 조국, 가족, 친구를 배신한 사람들이고요, 그 바로 전 단계인 제8옥에서는요 사기와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데, 특히 위선자들은요 겉은 금이지만 속은 납으로 채워진 무거운 망토를 입고 계속해서 걷는 벌을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죄에 딱 맞는 형벌이죠. 겉은 금이지만 속은 납으로 채워져 있는. 여러분, 단테는 의도된 악이나 폭력보다
위선을 더 큰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맹인이면서 모르는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악이 있으면서 깨끗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또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선된 삶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신행일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인이 가장 잘못된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행일체 삶을 강조하시면서 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43절에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으리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과라도 다 같은 사과가 아니죠. 똑같아 보이는 사과이지만 부사 사과가 있고요, 홍옥, 홍로, 아오리는요 품종이 다른 것입니다. 부사 사과 씨앗을 심고 아오리 사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행일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금방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행일치의 삶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으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삶의 행동에 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랫동안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이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그 가운데에 결단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삶을 다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의 근간이 바로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요, 손과 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요 말보다 더 큰 감동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언극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말은 전혀 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무언극입니다. 무언극을 하는 것을 보면 말로 들을 때보다 때때로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무대로 서 있는 무언극 배우와 같은 것입니다. 행동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악한 행동을 보여주면 악한 사람이고요,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금보다 귀한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태양보다 밝은 그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해에 앞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또한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8절과 49절에 보십시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집을 지을 때 흙 위에 짓는 것보다 바위 위에 짓는 것이 더 힘듭니다. 지을 땐 더 힘들고 어려워요.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반석을 그 뚫는 작업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안전한 집이 되는 겁니다. 땅 밑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땅 위에 지은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와도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삶 가운데에 순종하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위선을 다 제거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빛으로 밝혀 우리를
주셔서 할렐루야.